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떠오르는 게 남자, 여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저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셨죠?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위패에 누구누구 성도 혹은 집사라고 쓰여져 있거나 아니면 누구누구 신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도로 쓰여져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신위인데 귀신 신자를 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 낮은 자, 사회적 지위상,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자, 가난한 자 있지만 그때 그런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 이 분들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는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시길 바라고 그런 줄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다 동의하시고 개혁주의 슬로건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도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성경도 잘 알고 암송도 잘해서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기억하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묻진 않았지만 걱정되는 게 거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훌륭해 라고 할 때 그때 그 인정할 그 믿음은 어떤 면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칭찬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열심히 믿고 기도한 것들은 실상으로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픈 부모님이 낫도록 기도하면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 건강한 실상으로 올 거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말썽 피우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언젠가 온전하고 똑바르게 될 거야. 지금 사업장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건강하고 잘 되는 사업장으로 실상으로 나타날 거야. 혹 이렇게 적용하진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놀라실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은 문맥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되죠. 바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10장의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바라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의 영구한 소유, 히브리서 10장 39절 바로 전절인데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예요? 영혼 구원함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갈 때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실상으로 너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너에게 이 세상보다 나은 영구한 유업을 줄 것이다. 실상을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 적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세상 나라의 위협을 버리고 가난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중한 영원한 영광의 위협을 주신다. 이게 믿음의 실상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바꿔주거나 안 된다고 하시거나 늦춰주신다는 것, 우리 기도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 모든 것을 다 알고 믿는다라고 말하면 좋지만 가장 확실하게 구원을 위해 믿어야 될 거를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앙 신경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5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성육신,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 가견적 승천, 그리고 재림.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들을 내가 그 중에 몇 가지는 믿지 못하겠는데 반만 믿을래? 그 반만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 이건 못 믿겠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어찌 믿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을 가질 때 오늘 부활과 주님의 승천과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죠. 보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 사건인데 부활절에 늘 설교를 부활에 강조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믿음에 관해서 조금 다른 강조점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들의 믿음과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믿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믿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혹시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건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20-30년 뒤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미 공관복음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을 또 구태여 4번째 복음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없는 부분들을 기록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공관복음의 내용을 가물가물 모르기 때문에 요거에서 생략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구 첫날 일찍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한 주일날 새벽인데 안식일이 언제 끝납니까?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면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셋째 날에 밤에 향품을 가지고 조명도 없는 그 밤에 가서 예수님의 다시 향품을 바르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말하는 주일 새벽 한 4-5시 이때쯤에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최소한 여자 5명 이상이 갔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주인공인 마리아만 주로 얘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이미 이 사건 전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는 성이 아니고 지명이죠. 막달라 마리아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막달라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는 찾았나요? 하여간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고요.
이제 나오는데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섬겼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면 그 들렸을 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표기했던 걸로 봐서 창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사회의 모욕과 멸시, 천대,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한 고통들,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인생을 살고 새로운 기쁨과 자유를 누릴 때 그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결심하고 제자들과 다니는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어서 아마 식사도 준비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아마 여러 가지를 도우면서 남은 여생 그렇게 다녔던 여인, 예수님을 정말로 감사와 사랑으로 쫓아다녔던 아주 그 마음이 귀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부족했다는 거죠. 먼저 쫓아간 이 유대인의 예수님의 무덤 샘플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저기 문이 한 2, 3톤 되니까 남자 5, 6명이 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군병이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인으로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갈 때 누가 돌을 옮겨줄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돌이 굴려졌고 천사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무덤은 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덤 안에 조명을 켜놓은 거예요. 원래는 깜깜하겠죠. 그리고 저기 칸마다 시신을 놓아두는 그런 곳이 있죠. 물론 예수님의 무덤은 새 무덤이었으니까 저렇게 많은 구멍들이 있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만 딱 혼자 있는 저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천사가 있었죠. 예.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미 너희에게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사도들, 제자들 11사도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너희들 만날 거야, 그거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볼게요.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간다, 이 얘기를 전해줘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한데요.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훨씬 자세하죠. 이 여자들은 이름도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3명 이름 나오고 또 다른 여자들, 벌써 다른 여자들 복수가 나오니까 2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총 5명 이상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요 내용 다음부터 연결해서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도 갔다, 둘이 같이 갔다, 그 얘기가 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사람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먼저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천사가 한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봐라, 갈릴리로 간다,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왜 이렇게 전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아직 시체예요. 어디 두었는지 시체니까 알지 못하겠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전해준 것, 예수님이 말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믿음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는 늘 주님을 사랑하며 울며 예배하고 열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믿으면 돼. 그리고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함만이 뜨거우면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준 것처럼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마음도 좋지만 냉정하게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성적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와 3절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갈새. 누가 그림을 그렸어요. 외젠비르낭이라고 하는 화가가. 자, 누가 요한일까요? 앞에 젊은 사람 가슴에 손을 모고 주님이 정말 부활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이지? 베드로는 눈이 놀라서 휘둥그레하고 뛰어갑니다. 어떻게 뛰어갔을까요? 그 거리를 제가 추정해 봤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래쪽에 있고 성 밖에 위에 골고다 언덕이 빨간색이 있고 그 옆에 무덤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면 저렇게 북쪽으로 가서 저기 세 문이 있거든요. 골로 해서 뛰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들어가서 누가 먼저 도착했냐면 요한이 먼저 뛰어가서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구부려서 무덤만 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 하면 아마 유대인들은 사실은 무덤을 부정하게 여기고 시체 닿는 것 이게 다 부정해서 잘 가까이 안 가요. 아마 생각이 많던 요한은 그냥 쓱 들어가서 고개만 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네. 그것만 슬쩍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자, 4절부터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바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부정하고 뭐고 생각 안 했어요. 그는 성격적으로 아주 급하고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에요. 보니 자, 여기 5절에 보았으나 6절에 베드로가 보니 그리고 8절에 보고 믿더라. 이 보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한글로는 다 똑같죠? 보다. 그런데 헬라어는 다 다릅니다. 3가지가 헬라어가 다르고 그 강조점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요한이 보았으나의 이 헬라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보다예요. 제가 여러분 장님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 그냥 보고 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얼마만큼의 인원이 어떤 분들이 대충 어떻게 앉았구나. 성가대가 어디 있구나.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라고 하는 보니는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세오레오 뭐 이런 헬라어라는데 이거는 관찰하고 응시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얼굴들을 다 보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 어떻게 앉았네, 어떤 자세로 앉았네. 베드로가 들어가서 자세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히 본 결과가 달라요. 설명이. 그래서 7절을 한번 보면 세마포가 놓였는데 이거는 요한이 본 거랑 똑같아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이거를 발견하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 쌓던 대로 놓여 있다는 게 우리가 옷을 접을 때 이렇게 차곡차곡 손발 이렇게 접고 세마포를 이렇게 이불 개듯이 개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둘둘 말린 채로 있고 따로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억지로 부정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세 가지 주장을 했느냐면 이단들이 첫째는 아까 가연설로 육체로 죽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주주의. 그런데 이 가연설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가 없다면 세마포를 둘둘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고 영이시고 그냥 실제 육체가 없는 예수님이라면 쌀 수 있어요? 없는 거죠. 둘째 도적설이 있어요. 도적설. 마태복음에 있는 거 도적설. 누가 경비병이 졸 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갔다고 하는데 도적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신을 들고 가야 되는데 도적들이 알몸으로 데리고 가야 돼. 그리고 세마포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몸으로 들고 가기 직전에 또 세마포를 둘둘 다시 원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들고 가야 되는데 경비용 깨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도적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절설. 기절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나와서 무덤에 나왔다는 건데 이미 예수님은 창으로 찔려 물과 피가 나온 곳에서부터 죽었다는 게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절설이 주장된다면 예수님이 세마포로 쌀 때 끈으로 뚫뚫 묶었고 거기 향품과 이런 건 접착력이 있어서 이게 마치 섞고 굳는 것처럼 굳어 있어요. 나사로가 부활할 때 나사로가 자기가 풀고 나왔나요? 그래 뭐 수건도 얼굴에 있는 것도 못 풀고 보이지 않는 채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풀어 다니게 하라 남이 풀어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기절했다 깨어나도 그걸 풀고 아니 자르지도 않고 마치 누에꽃이 같이 비유를 하면 되는데 누에가 나올 때 그걸 찢고 나오지 그냥 쏙 나오지 못하잖아요. 세마포를 찢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신기하게 둘둘 말린 채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만 쑥 빠져나간 거예요. 누에꽃이처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마치 살인사건이나 사건 현장에 조사하듯이 하나하나 따져보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도적설도 말도 안 되고 기절설도 말도 안 되고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갇혔을 때 예수님이 문 닫혔을 때 쑥 들어오시잖아요. 뭐예요? 물체를 통과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에꽃이처럼 그 안에 예수님의 몸만 싹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놀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나?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은 못 봤지만 이상하니까 요한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때야 밖에 있던 요한이 베드로가 보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오래 있더니 뭐 이상한 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때 보다라는 단어는 에이돈인데 이거는 깨닫는, 깨달아 보는 것, 인식하는 그런 보고 깨닫다, 인식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제서야 주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한이 스스로 볼 때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듣고 믿는 믿음은 아니었고 그냥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보고 그때서야 믿게 된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상태였다라는 고백이 이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확인해 보면 이거예요. 다윗의 시. 다윗의 시는 다윗이 썼지만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쓴 게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예수님 메시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메시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예수님의 육체가 안전할 것, 썩지 않을 것,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바로 메시아 예수를 멸망시키지, 이 멸망을 나중에 썩지 않음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공생애 때 말했나요? 말하지 않았나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 말했나요? 말하지 않았나요? 말했어요. 먼저 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막 이렇게 할 때, 그래 내가 표적 보여주는데 제일 확실한 것, 요나의 표적이 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것처럼 나도 메시아 표적으로서 무덤 속에 밤낮 3일 동안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12장 38절,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부활의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몇 개월 전입니다. 몇 개월 전에 공생의 마지막 해에, 마지막에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부활을 얘기하시죠.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중이에요.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에게 고난을 받고 불법 재판받고 따귀 맞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제자들에게 죽을 것뿐 아니라 3일에 살아나야 될 것 분명히 말했어요. 예? 마태복음 26장 31절은 바로 십자가에 죽기 전날이에요. 전날 밤. 예, 성찬식 세족식 하고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하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여기 친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비유로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니까 치리니가 죽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리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자신이 부활할 근거를 삼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러 가지 보면 그때 믿었어야죠. 예수님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갔네? 정말 거기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죽임 당했네? 유대인들에게 없는 특별하게 로마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하나 둘 세 개 다 맞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활할 것도 믿어야죠. 그래서 3일째 되면 여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슬로건, 아니 거기에다 현수막 걸고 축 예수 부활하고 환영식 해야죠.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여자들도 안 믿은 거예요. 향품으로 시체에 바르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다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다고 빈무덤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안 믿고 시체 어딨냐고.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직도 말씀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자기가 살펴본 걸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조금의 믿음 정도 가진 정도예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돌아간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다시 또 무덤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덤 앞에서 곡을 하는 겁니다. 그냥 눈물 흐르는 게 계속 소리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예수님 머리편 좌우편에 있다가 이제 마리아에게 묻는 거죠.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 왜 우는지 내가 궁금한데 왜 우냐.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고 답답해서 말한 거예요. 아니 왜 울지가 아니라 아니 살아났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왜 울고 있어. 그런 어찌하여야 답답해서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아직도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셨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예수님 시체 어딨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또 물어요. 근데 그 울면서 예수님을 슬쩍 봤는데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느냐.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눈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못 알아봤겠다 이렇게도 하는데 왜 못 알아봤느냐면 예수님의 모습도 약간의 변형이 있긴 있었지만 아예 생각 속에 예수님의 시체라고만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이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 그것도 장성한 남자의 시체를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근데 그 열정만은 대단한 건 인정해 줘야 돼. 예? 여러분 누구 정말 사랑해도 그 시체를 옮겨갈 수 있겠어요? 그 무거운 시체를 그 산에서? 하여간 주님을 사랑하면 너무나 특심했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아마 그 평상시 했던 음성과 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알아보고 라보니어 하고 그 발에 경배하고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17절에 조금 잘 어려운 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사실 이 말씀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여기 내 형제들이 바로 같은 아버지고 같은 형제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진 이상, 예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이 된 이상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 영적인 형제들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가 이제 구속의 메시아로서 부활했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승천해야 돼요. 승천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면서 나를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구속의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직도 그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전에처럼 이 공생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붙잡고 섬기면서 그 육체로 있을 때 사역을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나를 놓아야 된다. 왜? 나는 하늘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구속의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되었는데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부활도 믿지 못했지만 부활 후에 승천한다는 말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렇지만
자, 그러면 주님이 승천한다는 말은 공생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한다는 말도 했던 거 확인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승천하고 다시 성령 보낸다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찾진 않지만 몇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앞제 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뭐예요? 간다.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그리고 다시 온다. 보혜사 성령으로. 그 다음 구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잘 믿도록 내가 미리 말한다. 이러면서 얘기까지 해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얼마나 주님이 부활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거야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거기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고 너희가 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하나 맞아서 예수님 부활까지 맞으면 당연히 그 다음 승천도 맞고 진리의 성령 오는 것도 믿어야죠. 바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있다는 것이 주님을 매우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다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관한 그 믿음을 정확히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명령대로 주님은 복음과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올 봄에 성경 공부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시간들을 투자하셔야 돼요. 믿으려면 알아야 믿죠. 예? 믿음은 말씀에서 나며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뭘 알고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들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틀림없고 그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 이미 이루신 일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로 믿고 앞으로 하실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하셨으니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도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왜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영원 구원함으로 영생을 얻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이루셨고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제 남은 것 하나님 나라의 영생, 믿는 자의 결국 영원 구원함을 이루심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오늘 부를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볼 것이다고. 네가 때로는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순교를 당할지라도 네 영혼을 내가 지켜서 하늘나라의 생명싸개 안에 영원토록 지킬 것이라고.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신뢰할 때 두려움 없이 나는 평안하다. 후렴 가사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양